오늘 이 말씀 통해서 특별히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 말씀 통해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주기도문 강해를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주한 곳입니다. 이후에 이집트로 내려가 살다가 잘못돼서 400여 년 동안 노예로 학대받으며 종살이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들 구원해 내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물론 모세는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땅을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비옥한 소송딸 지역에 정착해서 기원전 11세기경에 다윗과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러다가 884년에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들의 통치기에 무시 못할 강대국 지위를 누렸던 북이스라엘이 그만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아수르, 이라크 북군대에 거기에서 이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586년 신바벨로니아, 현재 지금 지도상에는 이라크 남부 바그다드 남쪽 엘리라 부근에 그곳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로니아 지역으로 추방당하게 되지만은 539년에 그 페르시아가 신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로마 제국의 점령과 박해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동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이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불리게 되죠.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 여러분 디아스포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디아라고 하는 건 나뉜다는이거든요. 스프레이가 영어 스프레이가 디아스포라에서 나왔어요. 이 유대 민족들이 대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이 지역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고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 패전한 오스만 제국이 현재 튀르기에, 다시 말하면 터키, 이 터키를 제한 중동 지역 대부분을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속국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지역은 누가 다스리냐면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19세기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시오니즘, 소위 시온주의. 여러분 시온이 예루살렘이죠.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1917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영국이 펠퍼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학살이 이루어지자 1920년, 1930년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한 채, 두 채, 그리고 땅을 야금야금 이제 매입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1948년 영국이 이스라엘에서 철수합니다. 그런과 동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하게 되지만은 이 지역에 함께 살고 있던 아랍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이웃 아랍 국가들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이후에 1956년에 여러분들이 지도를 잘 보면 굉장히 무역적으로 중요한 운하가 있습니다. 그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가 국영화하자 영국과 프랑스와 함께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침공하면서
일어난 전쟁이 제2번째 중동전쟁이고 1967년 3차 중동전쟁이 일어납니다. 6일 만에 승전하죠. 그래서 가자지구를 이집트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북부도 상당한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 4차 중동전쟁까지 모두 승리를 거두게 되고 요르단은 그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다 병합해서 이스라엘 땅이 좀 더 상당히 확장이 되죠. 그런 반면에 팔레스타인은 1964년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여러분이 피에로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그 해방기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 저항하게 되고 1993년도 팔레스타인인 자치정부를 수립해서 요르단강 그 서안지구 일부 구역과 가자지구를 다스리게 되지만 이 지역의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는요, 수십 년 동안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분쟁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의 화약고인 가자지구와 그리고 하마스 등의 서이스라엘이 17년째 이를 다 맡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계 모든 정세 속에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이 주기도문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전반부에는 이 팔복과 잘못된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 중심의 6장이 뭐냐면 이 잘못된 종교적 행위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하나님을 섬겨한다는 것이 6장의 주제입니다. 그 중에 주기도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는 하나님을 섬겨한다는 주제와 또 다른 여러 가지 교훈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5장에 이렇게 책 있게 분석하자면 5장 3절부터 16절까지는 팔복의 말씀이고 그리고 5장 17절부터 48절은 거의 반어적인 교훈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 6장 1절 18절 그 다음 종교행위와 6장 9절 13절은 주기도문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와 그리고 다양한 권면들이 이제 7장 27절까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주제이자 산상수훈의 주제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란 단어로 바꾸어 설명했습니다. 즉 마태에게 있어서 하늘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장소예요.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지 오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러분 한글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헬라 성경의 사본들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당신의 그 하나님 나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당신의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요새 평신도들이 히브리 헬라를 줄줄 읽고 있어요. 요새 목사님들 공부 안 하면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 성서원을 그냥 공부를 안 했으면 큰일 나는 얘기인데요. 제가 헬라를 읽어보자면 해 바실레이아 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주제보다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는 영어의 네이션이 아닙니다. 킹돔을 말합니다. 킹돔. 왕국을 의미하는 거죠. 헬라어의 이 바실레이아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무엇이 아닌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다스리는 지정학적인 의치를 갖는 독립된 왕국을 뜻하는 거예요. 독립된 왕국. 마태는 이걸 무엇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누구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그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끝나고 3장이 시작되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천국을 역시 나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바실레아입니다. 여호와의 왕국, 하나님의 왕.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는 세례 요한의 초반부에 예수님의 세례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주면서 귀한 장면이 연출되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시편 2편 17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아들을 왕으로 삼으시고 세상을 통치하신 것을 예수님께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결해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한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두 아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강찬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보면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띄어서 보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관점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그렇다면 제자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었을까? 이거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건 오직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까도 대략적인 역사를 말씀했지만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으로 이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가 기원전 1446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40년 광야 생활하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7년 동안 이 정복 전쟁을 치르고 드디어 이제 이 가나안에 정착이 됩니다. 사실 완전 정복했다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거든요. 지금도 그 형제간에 분쟁, 죽이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토족을 모두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놓은 자들이 후손들에게 쉬지 못하게 하는 가치가 되버린 건 사실입니다. 그 후로 사사시대가 340년 정도가 되고 1050년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고 초대 왕이 되는데 이것을 통일 왕국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각각 40년을 통치하고 전부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기원전 930년경에 남북이 갈라져서 분열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던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역사에 없어져 버립니다. 역사상. 그리고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펴서 북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게 함으로 인해서 순수한 유대 혈통을 이제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실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과 개취급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피가 섞였다 이거예요. 피가 섞였다. 그래서 남유다는 살아남아서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립니다. 그 후에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재건 운동이 일어나요. 그 얼마 후에 유대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정복전쟁에서 이제 헬라 나라의 그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고 기원전 336년부터 160년까지 헬라 시대라고 이제 구분하는데, 그러다가 이 셀루크조 왕조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이 그냥 다 유린당합니다. 예, 성전의 기물을 다 부시고, 예, 마카비 그 가문이 추측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강한 항쟁 독립전쟁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걸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고, 마카비 후손에 의해서 독립적인 유대 왕국이 약 100년 정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전 회복하고 다 나서 생긴 절기가 빛의 절기라는 뜻인 하누카예요. 하누카. 신약 성경은 이 하누카를 뭘로 번역했냐면 요한복음 10장 20절을 보면 수전절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수전절. 근데 이게 바로 빛의 절기입니다. 빛의 절기. 이때를 하스몬 왕조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64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점령당합니다. 신약시대는 로마 지배 아래에 일어난 사건인데, 비록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이나 나라에 비해서 독립적인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이 백성은 높은 세금과 권력자의 착취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다윗 시대로 돌아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으로의 독립된 나라로 세워지기를 끊임없이 갈망했어요. 바로 이러한 왕국으로서의 독립된 나라로 세워지기를 끊임없이 갈망했는데, 이런 배경 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회복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그래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란 찬양 가사를 보면요, 혹시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뭔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2절 보니까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이렇게 찬양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무슨 이 찬양은 원래 영국의 아일랜드 출신의 로빈 마크의 찬양인데, 미국의 그 호산나 뮤직의 워십 리더 중에 한 사람인 폴 위버라는 사람이 찬양 집회 때 사용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이 찬양이 이제 퍼져나갔는데, 이 폴 위버라는 사람이 유대계 미국 사람입니다. 유태계 미국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 해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닉 유대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 독립에 대한 갈망은 시오니즘을 통해서 결국 1948년도에 여러분 아시죠? 5월 14일 날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데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여러분, 먼저 기도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임하다는 헬라에 보면은 에르코마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신약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이거든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해서 사용된 말이 바로 그 에르코마이 그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 2장 2절 보면, 그리고 4장 13절에도 보면 같다는 뜻으로도 에르코마이를 써 있고, 로마서 7장 9절에 봐도 이르메로 번역됐지만 에르코마이. 이 단어는 오다 가다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영향을 주고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므로 어떠한 영향과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고는 뜻일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이러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에는 무의미하게 창조된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도 넌 가치가 없어,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 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도덕적인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실수가 없습니다. 무의미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통치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존재 방식을 규정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됐을 뿐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 규정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시되 모든 것의 삶의 목적과 의미까지 부여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인 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조용한 거 보면 역사 얘기하니 갑자기 할렐루야 아멘 하면 너무나 신나겠는데, 그러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다른 교인들은 우리보다 이보다 더 수준이 높은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여기에 있다는 정말 예수 미친 사람 100명만 보내주세요. 사람 많은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음 변함없어요. 헬라, 히브리어, 라틴을 가지고 성경 원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깊이가 뭔지를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저는 원해요. 성경도 안 보지. 주일날 와서 들을 때 너무 가벼운 얘기를 들으니까 좀 어리면 머리가 아프죠?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뻐한다면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인 것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그러면 있었잖아요. 창조의 능력이 뭐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에서 생명이 있게 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존재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건 그건 죽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회복하실 때 말씀을 보내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또 시편 147편 18절 보면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그들을 고치고 회복시킨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의미에서 지금 연결하고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예수가 누구냐부터 중요한 거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내가 곧 그 생명이다. 내가 그 능력이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로 왔다.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온 것은 결국 너에게 생명을 주고 고치고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사실로 이 말씀을 잘 연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에레미야 42장 21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다. 요나서를 보십시오. 니네 백성들이 그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용서를 받았어요. 만약 처음부터 심판을 작정했다면 굳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역사 몇 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신구약 중간에 400년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보내자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 말씀이 없는 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고 신약에서는 누굴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면서 이렇게 의논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통치하게 하셨다.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세상을 통치하도록 의임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향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온 세상을 향하여 생의 말씀으로 불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지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영적 전투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어두운 영이 역사할 때, 악한 영이 날 넘어뜨려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악한 사탄을 물리치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한 길로 왔던 마귀가 7길로 도망간다. 주께서 말씀했죠. 여러분 어떻게 통치하냐? 말씀. 시간이 흘러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을 유심하게 여러분 보십시오. 그곳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보면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하는 걸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이게 유대인들과 제자들은요 물리적으로 지역적인 나라와 독립을 그 이스라엘 회복과 하나님 나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 창조의 본질과 소명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는 나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아버지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한 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통치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다윗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는 영적인 나라, 곧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신약적 의미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된 존재,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 백성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신약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분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걸 믿습니까? 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 안에서 세밀하게 그려나가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하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을 깊이 보았으면 바로 7가지 기적이 나오죠. 7가지. 근데 모든 기적은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변증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어요. 나는 나다. 아멘.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눈 감지 말고 나는 나다. 네. 그래서 헬라어의 에고에이미 이게 바로 7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나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내가 누구?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사용한 것이 바로 I am that, I am who I am. I am who I am.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요. 에미, 에고 이걸 굉장히 많이 쓰셨어. 에고에미 카이 에이펜 호데오스 브로스 메우센 에고에미. 그러니까 예수님은 에고에미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도. 결국 신약의 선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바로 시온은 바로 누구죠?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 메시아는 바로 이 땅에 뭘 주려고 왔습니까? 말씀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죄지은 저들을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회복과 구원이에요. 회복과 구원.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 되심을 선포하는 수에 곧바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땠다는 거예요?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already, not yet. 그게 바로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과 사이의 텐션, 긴장 속에 우리는 있다는 것이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의 이름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도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세한 확고한 의지 뜻을 드러내시므로 모든 세상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삼아는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왕국, 지상 왕국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왕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다? 예수님은 바로 어떤 땅으로 오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입니까? 뭐가 흐르는 땅? 떡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예수님은 떡으로 오셨고 만인의 생명을 바로 꿀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계 만민 하나님의 피조백이 된 백성들을 살리려고 오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의 땅이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바로 그 땅이 생명의 땅인데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아직도 지금 이스라엘 땅은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땅 뺏기 싸움하고 있습니다. 종교전쟁이도 분명 그렇지만 종교전쟁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땅전쟁입니다. 바로 솔로몬과 다윗이 통치했던 그 넓은 왕국을 세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땅을 확보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땅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저주받은 인생들에게 말씀이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이루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